할렐루야.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예상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난이 오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있다면 시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거나 혹 시험이 있을 때 예상을 하십시오. 그 뒤에 축복이 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거나 낙심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축복이 가깝습니다. 약속이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예상이 돼요. 그것은 뭐냐면 사탄이 언제 역사하는가, 사탄이 틈타는 때입니다. 그것이 예상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축복이 가까울 때, 약속이 가까울 때 역사합니다. 잘 될 때, 뭔가 할만할 때, 될만할 때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목장교회로 전환을 해서 새로운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뭔가 되려고 하고 있죠. 이럴 때, 될만할 때, 될만한 곳에 사탄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거나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한계가 있어요.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머리를 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요. 항상 우리를 괴롭히거나 모든 곳에 사탄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사탄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사탄이 어느 곳에 역사하고 어느 곳에 틈타느냐? 될 만한 곳에, 될 만한 곳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사탄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될 만한 사람들에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될 만한 가정에, 될 만한 자녀들에게 사탄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틈타고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고 어려움을 줄 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구나.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만큼 어떤 존재다? 별로 여러분 얼굴에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사탄이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시험 주고 마음에 낙심을 주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 못하도록, 그죠? 교회에 집중 못하도록. 그만큼 담임 목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시험 주고 마음 어렵게 만들고 어려움 주고 마음 낙심 주는 것,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때쯤 사단이 역사하겠구나. 우리 교회가 뭔가 하려고 할 때쯤에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탄이 귀신 3마리 정도 우리 교회에 풀어놓고 있어요.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3마리 정도입니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은 여러분의 개인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는, 여러분의 넘어짐은 여러분의 개인의 넘어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넘어짐은 교회의 넘어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김은 여러분의 개인의 이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김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이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싸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좌우의 날섬검 같은 날카로운 말씀을 들고 여러분 마귀와 싸우고 영적 전쟁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카롭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카로운 좌우의 날섬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전쟁하고 싸우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약속의 땅, 새 땅에 들어가는 자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해 갈 때,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싸우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새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눌지는 모르겠는데 끝까지 갈지 중간에 그만둘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시다.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에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 일이나 그 문제,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먼저 무너지는 것이죠. 그 문제나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무너지고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땅, 약속의 땅, 새 땅,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 땅, 그 땅의 본질, 그 땅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할 땅,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의 본질적인 성격이 나와요. 그 성격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인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속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 땅에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땅의 성격입니다. 차지하게 하시는 땅인 거예요. 저를 따르겠습니다. 차지하게 하시는 땅. 어떤 땅입니까? 차지하게 하시는 땅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열심과 준비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성격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성격이라면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들도 그 성격과 연결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해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그 땅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입니다.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갈망,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의 꿈,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얻길 원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계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먼저 계산하고 내가 갖길 원하는 것의 값어치를 생각하죠. 그리고 그 간격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서 아주 이쁜 가방을 갖고 싶다. 가방만 보면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망에 앞서서 먼저 내가 가진 재정을 계산해 보는 것이죠. 그죠? 내가 가진 재정을 계산해 보고 그 가방의 값어치, 그 가치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 간격 때문에 가질 수 없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음의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아내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사라고 합니다. 좋은 남편이죠. 우리 남편들 이런 남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다 사라고 합니다. 다 사라고 해요. 하나님 원하시면 주시겠죠. 다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갖길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가진 능력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게 돼요. 가진 게 없으니까, 내 능력이 약하니까. 마음은 원인데, 갈망하는 땅은 있는데 내 능력을 볼 때 자꾸 실망하게 돼요. 제가 어릴 때 이 이야기를 전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어릴 때 축구화를 갖고 싶었습니다. 축구화 사고 싶어가지고 뭐 초등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혼만 났습니다. 그냥 안 사준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혼을 대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없어지면 우리 엄마가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되겠지. 어릴 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잖아요. 그죠? 혼나고 나서 그래, 내가 한번 없어지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아마 눈물을 흘릴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편지를 적었습니다. 어머니, 소자 떠나겠습니다. 이때까지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구화 안 사준 것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적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참을 자다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자다가 일어났더니 제 앞에 어머니께서 앉아 계시고 제가 적은 그 편지가 어머니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 뒤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있고 갈망하는 것이 있지만 내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어서 실망, 내 실력이 안 돼서 실망,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서 실망, 인맥이 없어서 실망, 환경 때문에 실망투성입니다. 때로는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를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생겼지? 내 외모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죠.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자기 가정 문제 가지고 한참을 상담하고 그게 좀 해결이 됐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날 때쯤에 이 여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는데, 목사님 한 가지 더 목사님께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더니 갑자기 눈이 벌게져더니 울먹거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한참을 펑펑 울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못생겼어요? 제가 그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볼 때 제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웬만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사람이 그래도 심미적인 뭔가 약간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봐도 죄송합니다, 너무 못생겼어요.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야 너 이뻐라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동공이 흔들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되죠?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매력이라는 단어를 탁 떠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 다른 사람처럼 이쁜 건 아니야. 그런데 너 매력적인 사람이야.
너만의 매력이 있어. 그 매력이 너의 이쁨이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건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너의 능력이고 너의 매력이지 않니? 그 매력을 갖고 그러면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에게 감동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훌훌 털고 갔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내게 없는 것들을 계산해보고 자꾸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차지하는 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 땅은 내 힘으로 차지합니까? 내 능으로 차지합니까? 내 실력으로 차지합니까? 내 경험으로 차지합니까? 그 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실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먼저 적응을 항상 하거든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자꾸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투덜거릴 때 있잖아요. 아니, 목사로 불러주셔서 좀 하는 능력도 주셔가지고 좀 기적도 일으키고 막, 그죠?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면 전부 다 막 변화되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목사로 불러놓고 내가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먼저 감동 주셨고 목사로 불러놓고 하나님 왜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잠잠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 계산 참 잘한다. 너에게 능력 없는 건 네가 가진 능력, 그래 계산하고 네가 가진 자원, 그래 계산 잘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봐. 네가 가진 능력도 계산하고 네가 가진 자원도 계산하고 네가 가진 실력도 계산했는데 너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계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존재는 나라는 존재 그것만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플러스 하나님, 여러분의 실력 플러스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있다면 그 실력만 계산하지 말고 플러스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플러스 누구? 하나님. 여러분의 인맥 계산하십시오. 계산하셔야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플러스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계산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계산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무너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또 손해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면 분명히 손해된 일이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과거의 여러분의 경험, 마이너스가 있는 그 경험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을 넣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을 더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마이너스 된 일이고 손해된 일이고 실패한 일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이름이 어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단순한 이름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일도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잘 계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계산하십시오. 그 계산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을 넣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르게 보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하며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계산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중에 믿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서 그가 아이를 전혀 생산할 수 없는 그의 몸이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 사라의 몸도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에 연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력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 되고 지혜 되고 인맥 되기를 축복합니다. 플러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 갈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준비는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도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격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이까지요. 이까지. 무엇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인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한 지파들인데,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라, 협력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 갈 때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목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16절 이후의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할 것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시죠.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한 번씩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물으면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밥 잘 먹고 댕기라. 두 번째는 뭡니까? 운전 조심해라.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라. 삼시세끼 잘 먹고 댕기라. 힘들다고 밥 거르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저는 전에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저혈당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당이 탁 떨어지면 막 손발이 떨리고 호흡이 가쁘고 막 식은땀이 나면서 막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아내가 옆에서 가방에서 사탕이나 초콜릿 탁 꺼내가지고 제 입에 쏙 넣어줍니다. 제 아내가 저를 몇 번이나 살렸어요. 저는 그 느낌을 알거든요. 이게 당이 떨어질 때 그 느낌을 알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빨리 뭘 먹어야 돼요. 빨리 먹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육을 살립니다. 육을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양식은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요, 여러분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영의 양식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도록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고 마음에 낙심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는,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 말씀을 큐티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가끔씩 큐티 말씀을 제가 적용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 때 다른 것으로 이겨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역사하면 심각할 경우에는 정신병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막 혼란스러워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면 사탄이 잠깐 떠나가는 것 같다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그냥 말씀 없이 기도하면 잠깐은 치유되는 것 같은데 다시 귀신 들림에 사로잡힙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 심령에 말씀이 채워지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이 혼란스럽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정신을 잡을 수가 없습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여러분을 자꾸 침투합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채워진다는 것은 많은 말씀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구절만 여러분이 묵상해도,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만 해도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게 돼요. 살리게 됩니다. 제가 20대 때 제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말씀을 보다가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잠언 5장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 여러분, 저는 20대 때 이 한 구절 붙잡고 살았습니다. 힘들면 이 한 구절 보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이 한 구절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말씀을 준비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11절 말씀 보세요. 자, 양식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양식을 준비할 기간을 사흘을 주는 거예요. 이 사흘 동안에는 다른 거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사흘 기간 동안에는 양식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서 무기도 좀 챙겨보고 다른 것도 챙겨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에는 양식만 준비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양식을 준비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바쁩니다. 다른 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양식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를 축복합니다. 양식을 준비할 시간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식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큐티 합시다 캠페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큐티 합시다 캠페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목장교회로 전환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가 최근에는 큐티를 많이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목장이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큐티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고 큐티할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큐티를 목장에서 나누시고 그 나눔이 간증이 되어서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삶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말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이면 충분해요. 아니, 이틀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무너질 때, 시험에 들 때만이라도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말씀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과거의 성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을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의지를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활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한 주간을 살아갈 그냥 원리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집회나 부흥회를 한번 하게 되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 효과가 갑니다. 효과가 가요. 수련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면 2박 3일, 3박 4일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결국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입니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플러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양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그리하여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결심합니다. 매일매일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과 다짐이 하루도 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내 결심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 혼자 자꾸 결심하려고 합니다. 내가 일어서는 것, 내 능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나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움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말씀이 주시는 결단, 말씀이 주시는 나의 다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검, 그 날카로운 좌우의 날성검을 높이 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내 삶의 시험에 빠뜨리고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을 이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은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 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의 실력도 갈고 닦아야 되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실력임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의 갈망과 나의 소망을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